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먼저 인사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먼저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짝꿍이 하나였어요. 똑같은 애하고 3년 동안 같이 짝을 했어요. 굉장히 친했겠죠? 그죠? 정말로 싸우기도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후에 보지를 못하다가 한 40년이 넘어서 제가 세길교회 부임해 와서 몇 년, 한 2, 3년 있다가 이 친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아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걔 아느냐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인터넷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에 걔가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난 누구다. 그리고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걔가 미국에 살더라고요. 근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하고 카톡으로 통화를 한번 했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한 45년 정도 헤어진 후에 전화 통화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전화 통화한 후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년 전쯤에 전화 한번 했는데 지금 안 만나요. 전화도 안 하고 걔 어떻게 사는 줄도 몰라요. 그냥 45년 정도 흐른 후에 간신히 한번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얘가 미국에 살고 있구나.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 잘 살고 있구나. 요 정도 통화하고 안 후에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다기보다 제가 전화도 안 하고 걔도 전화 안 하고 메시지도 안 보내고 나도 메시지 안 보내고 그렇게 쭉 지금 10년 넘게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난주는 설날과 끼어있는 연휴라서 설날에 관한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어떤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지지난주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2주나 나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암송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주보에 2번이나 적어놨죠. 오늘 성경 암송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암송했는지 2주간 제가 암송하라고 부탁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했죠? 이거야 그냥 자신 있게 말하죠. 다음 주쯤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했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반쯤으로 줄을 거예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지난주에 암송하라 그랬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세상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나도 포함이 돼요.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내가 꾸미고 있지만 내 속에 들어와 보고 내 삶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면 대답.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이에요. 뭘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이다. 주시는 사랑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게 맞지요? 같은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자신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하고 계셔요. 첫째, 왜 오셨느냐?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으로 표현된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왜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양은 짐승들 중에 제일 약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뭐 눈이 밝아가지고 저 멀리 자기를 해치려고 오는 짐승이 오는 것을 미리 볼 수도 없고, 귀가 아주 밝아가지고 짐승들이 오는 것을 미리 들을 수도 없고, 코가 예민해가지고 짐승들이 접근하여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냄새를 미리 맡아갖고 피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으로. 양은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이와 같은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명 얘기해요? 이 육체의 생명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죽음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 때에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죽음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이다 그러면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죠? 육체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한 100살쯤 사니까 100살이라 그럴게요. 100살쯤 살다가 육체가 죽지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생령이 되었어요.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어딜 가나 인정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아, 누구누구 오셨어요? 이렇게 환영받아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는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육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온 데로 가야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혼은요? 육체 속에서 나온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 가요. 영혼은. 그런데 영혼도 가는 곳이 두 개예요. 자, 아까 육체적인 죽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이해했지요. 육체의 생명이란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의 육체는 살아있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기에 그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요.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지요? 부자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돈이 없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 때 부자는 흥청망청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즐거운 연락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갖은 고생,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찾아와서 자기의 상처를 핥으면서 개와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나사로는 그러나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영혼이 떠났어요. 부자의 영혼이 떠났어요. 부자의 영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요.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을. 그래서
육신의 연한을 다 살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의 죽음을 갖게 돼요. 자, 아까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의 개념이라 그랬죠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는 안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죽었어요. 어떻게 압니까?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므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죽었다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을 놓고 이 땅에 그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그 모든 후손들 또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육체의 생명은 소유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산 상태로 태어날까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말할 수 없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양들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끊어진 이 관계가 이어지면, 그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영혼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으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되니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깨트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죄. 우리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은 해결되었어요. 내 죄값은 치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화목을 깨뜨린 원인인, 이유인 죄를 없이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어요. 자, 화목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산 거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생명,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이 있어요. 자,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떤 게 영원한 죽음일까요? 사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속하죠. 그죠? 지금 영원한 죽음 속에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체가 부활하여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탁해서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소멸되어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린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번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나요? 나사로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나사로에게 물 한 잔 나한테 좀 갖다 주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럴 수 없다. 아, 그러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좀 대달라고. 여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고 갈 수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한번 지옥에 간 영혼은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자, 이런 영원한 죽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도 있겠죠. 그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이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만, 구원받은 기쁨을 살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사람들도 육체가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영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살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안 돼요. 왜 안 변하면 안 되냐 하면 이 육체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서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짐승, 동물이 사는 환경이 정해져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 살도록 물고기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새나 짐승들은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어요. 물에서 못 살아요. 지금 이 육체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체지,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 생존한 사람들도 이 몸이 변화되어져요. 어떤 몸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몸은 늙지도 않아요. 그 몸은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변화된 몸은요, 누가 잘생겼네? 누가 못생겼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모두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줄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왜?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잖아요. 영원히 소생하고 영원히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되어진 관계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요.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무덤이 열려요. 살아있는 자는 육체가 변하고 무덤이 열려서 믿은 사람들도 육체로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부활한 그 몸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우리로 부활되어진 변화되어진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영원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 오늘 우리가 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믿음의 전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짝이었던 친구 찾았다 그랬죠. 찾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또 옛날처럼 몰라요. 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도 한 3, 40년 전에 이 친구는 35년 정도 됐나? 친구예요. 또 공교롭게 이 친구도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지금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친구하고는 어떻게 지낼까요? 잘 지내요. 이 친구는 매일 친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카톡이 있는데 거기 매일 기도문을 보내요. 기도문을 그 카톡에 올려요. 아침에 뜨면 기도문이 와 있어요. 그 친구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요. 얼마 전에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박희만 장로님이 당한 그 일을 그 친구도 당해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침 맞고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자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돈을 보내왔어요. 좀 어려운데 이거 보태서 쓰고 힘내라.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소식을 카톡에 올리면 그 친구가 다 읽어요. 미국에서는 할 일이 없나 봐요. 친구가 없으니까 매일 그 카톡만 봐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올리고 누구보다 많은 글을 올려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휴가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한국 오면 우리 친한 친구들이 그 친구와 함께 선교를 다녀요. 몇 번 다녔어요. 친구들 교회 가서 찬양해주고 헌금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는 미국에 있지만 저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은 그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귀찮다. 금방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태어났으니 됐다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뭐가 될까요? 안 돼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발, 손 막 움직이고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오줌 싸고 똥 싸놓으면 찝찝하니까, 꿉꿉하니까 울어야 돼요. 그죠? 이거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요. 뒤집어야 돼요. 이리저리 하다가 한번 뜩 뒤집어요. 그러면 야, 뒤집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책상과 뭘 잡고 일어나요. 그리고 한 걸음 뛰어요. 넘어져도 또 한 걸음 뛰어요. 또 넘어져도 또 뛰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조금 있으면 걸어 댕겨요. 여러분, 걸어 댕기기 시작하면 누워있을 때하고 딴 세상이에요. 안 그럴까요? 누워있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짚고 싶은 거 못 집었지만 이제 걷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요. 글씨를 배워요. 글을 배우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책들을 읽을 수가 있네요. 만화책도 읽을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글을 읽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배워서 뭐해? 그냥 누워있어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것,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것들도 다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활용하여 누려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이란 분리의 개념이고 삶이란, 생명이란 하나됨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그죠?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해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 얻은 영원한 생명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얻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를 어떻게 나가야 돼요? 네?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미국에 있는 애 얘기를 괜히 한 줄 아세요? 찾았어요. 찾았지만 교제 안 하니까 그 교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하나의 친구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살지만 계속 교제를 하니까 이 친구의 생각을 알고 이 친구의 말을 알고 뭐 할 건가 다 알아요. 교제가 돼요. 이 친구로 인해서 더 좋은 관계, 제가 더 행복해지고 제가 더 이 친구는 시간 있을 때마다 놀러 오래요. 미국에 자기 집이 3층짜리가 있는데 방이 몇 개씩 있는데 다 비어있대. 비행기만 타고 오면 자기가 다 구경시켜주겠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그 친구는 저에게 놀러 오라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려서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는 이 친구하고는 그 교제함을 통해서 더 좋은 날들을 계획해요. 올해도 우리나라에 올 계획이 있대요. 그럼 이 친구가 미국에서 돈을 잘 벌어요. 오면은 다른 목사 친구들 돈 안 쓰고 자기가 다 써요.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내, 회비는 같이 내. 일반적으로 다 쓴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계획도 잘 세워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놀고 먹고가 아니에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진 계획이에요. 그 친구로 인해서 계획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회복되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좋은 내 삶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친밀함이 더 확장되어져야 돼요. 뭐로요?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아십니까? 마지못해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지겹기만 해요. 그러나 예배의 예배됨을 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손가락은 딴 거 하고 있고, 이러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구경꾼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귀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함에 집중한다면 묵도할 때부터가 아니라 예배 전에 찬양할 때부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찬양할 때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성가대 묵도성 함으로 예배가 시작될 때 그 묵도성 음악만 탁 들려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을 느껴요. 찬송할 때 함께 찬양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찬송하는데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그 말씀을 안 읽어요. 교동문을 하는데 같이 안 해요. 여기 몸은 나와 있지만 예배 참석을 안 해요. 저는 몰라요. 누가 그렇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 나가시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 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낙심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다 떨어지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죽어야 되겠다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이 그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회복되었으니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교제의 과정으로 나가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풍성해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답답하지요? 에? 뜻대로 안 돼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세요.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왜 안 부르짖어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더 풍성한 교제,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해요. 찬양을 통하여 또한 내 헌신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거다. 뭐 때문에? 생명 주시고 구원만 받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더 행복한 삶, 더 기쁨 넘치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새 생명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